안녕하세요. 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로서는 참 오랜만에 붙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 주님 앞에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까요?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버티는 속죄 하나님과 그 근엄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앉들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곧 닭이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마가복음에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의회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또 그 속에서 같이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잡을 것에 대한 그런 고소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했다 하면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게 되는 장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라는 장면입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 장면들을 묵상했던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집 문 앞에서 멈칫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지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갔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멀찍이 떨어져서라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요즘 우리가 그 소셜 디스턴스 또는 피지컬 디스턴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잠시 이 피지컬 디스턴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안전한 거리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발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라가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여종의 말을 듣고서 성질을 내면서 나는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바로 자기도 잡힐까 봐,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신문을 당하고 또 위험을 겪을까 봐 그렇게 베드로가 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안전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나가라. 적당히 다녀라.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 말 속에는 너 손해보는 일 없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 손해보는 일 있으면 안 되잖니? 라는 그런 말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거리를 두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믿음,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믿음, 과연 그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것들을 전부 내놓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안전거리는 두고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들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꼭 하며 그 일로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더 가까이서, 아니 더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지요.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서로 증언이 들어맞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불리한 증언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거짓말에 뭐 일일이 대답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인데요. 거짓이 진실을 과연 드러내야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묻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62절에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인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인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64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하나님을 모독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5절,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말하면서 이 알아맞혀 보아라, 놀려대었다.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누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놀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그대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까지 몰아붙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순전하게 고백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알지 못하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라는 기록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거리에서, 베드로에게는 안전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알아보실 정도로 흥분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우리도 또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난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뭘 더 알아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닭이 2번 울면서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경종을 주님께서 울려주실 것입니다. 너 그러지 마. 너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그렇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부르셨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또 세계 곳곳의 사람들,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기를 한국에서 마치려고 많은 청년들이 돌아갔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ITA 동료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